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으며 그 가운데서 양식을 얻으며 그 가운데서 새 소망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7절 이하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이하 4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신 그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당신의 입으로부터 내주셨다라는 그 뜻과 의미와 그리고 숨지신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 그 숨을, 새 호흡을 우리들에게 그 소리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의 찢어짐을 말하는 것이요. 그 육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막힌 담인 우리들의 그 마음이 찢어지는 할례의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로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처형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을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인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 바로 누구에게 부어주시게 되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백부장에게 바로 그와 같은 호흡을 주시게 됩니다. 영을 부어주시게 되죠. 그로 인하여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고 부인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조롱 섞인 비아냥의 그 비방이 대적함의 그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던 그렇게 뿜어내고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비방을 서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대적하게 됐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살인자요. 그들이 바로 헛된 살인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헛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자들을 대표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39절에서 말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숨지셨다는 말은 위에 37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그 에크프네오라는 같은 날, 결국은 예수님의 숨지심은 그가 이 세상에 영을 부어주시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아 알아보게 되었던 사람을 누구라고 여기선 대표로 사용하신 거냐면 백부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향하여 섰다라는 말을 보다는 이 말로 번역하게 된 그 헬라어 원어는 에나이티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향하여라기보다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이가 지금 그 처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을 반대, 대적,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에나이티오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서 있고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그런 본래적인 뜻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걸 다시 바꿔서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여 서 있었던, 그 예수님을 반대하여 서 있었던 백부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대적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에게 당신의 마지막 호흡인 그 영을 물과 피와 함께 쏟아 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영, 그 음성이 들어가겠죠. 소리, 곧 말씀이 들어가겠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을 매체로 하여, 영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소리를 전달해 주듯이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들을 재간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야 할 그 깨달음은 이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 우리가 그러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을 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다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해 놓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게 무엇이냐를 그 11, 12, 13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뭘 찾아야 될지, 뭘 열어야 할지.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구할 때마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늘 성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뭐라고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 예수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레마로 들어와 있으니 그 안에 있는 것을 그가 당신의 입으로 밖으로 내어주는, 그게 호흡이 되기도 하는 것이며 숨을 내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는 말이 나가고 호흡을 밖으로 내 숨을 내쉴 때는 그 호흡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소리라고 하는 것이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백부장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속에서는 큰 소리로 그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영이 이 백부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해 주실 거니 너희들은 그 영을 구하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 백부장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게 들어가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 사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으로 고발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발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발당하심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고발당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면 고발당할 이유가 없었죠. 진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발당하심으로,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시고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백부장은 고백하게 되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11장에 9절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윗절인 4절서부터 8절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부터 8절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비유는 그 앞에 있는 2절부터 4절에 있는 소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 때문에 이 비유가 붙어 들어온 겁니다. 주기도문을, 그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로 주신 것이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 어떤 한 친구가 늦은 밤중에 이 친구에게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떡에 대한 이야기, 그 양식에 대한 이야기,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양식을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주실 것이냐? 다른 말로 우리는 그 양식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놓고 말씀하여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구하여 찾아 열려져서 갖게 될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이 하나님의 그 떡이라는 생명 말씀 양식을 우리는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지 아니하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근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준다는 걸까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한 자들. 무엇을? 성령을,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영을 찾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두들길 일이 없으니
이미 자기들 스스로는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뱀을 주는 자, 전갈을 주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옛뱀, 그 에덴 동산의 옛뱀 나시처럼 주고 있는 자들, 그 전갈로 독을 주는 자들, 그래서 그 독으로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으로 혹은 뱀의 말로 주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이상한 말로 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걸 취하게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이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할 때 그에게,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분만이 그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며 생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알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고 양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백부장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야 되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양식을 주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어떤 일이 있어야만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양식을 주시는 것이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야만이 그는 비로소,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한다 할지라도 진정은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니까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하는데, 만난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알고 보니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만날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성령이 이 가운데 들어왔던 겁니다. 이 사람 가운데 그 숨을 통하여 그 소리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 광야에서 시험하는 이야기인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심지라. 우리가 이 본문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때 잡수시다라는 말, 잡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말과 그 잡수시지 아니하게 하신 그곳 광야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마귀였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가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드실 것이 없으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잡수시다라는 것이 파고예요. 파고는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쓰는 거거든요. 오병이어 등등을 먹을 때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못하는 곳 미드바르 광야인데, 말 그대로 광야는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인데 그 말씀이 있는 곳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 뱀이 지배하고 있으니
전갈을 줄 것이며 독을 줄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 없는 곳에 가셨는데 3절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지나가는 행인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이러고 있었다 그랬죠. 똑같이 이 마귀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마귀와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은 같은 한 통속이라 한 가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여기 광야의 마귀라는 이 마귀와 이 마귀가 있는 이 광야는 정말 어디 지금 유대 광야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골고다가 정말 골고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골고다에 무슨 성소의 위장이 어떻게 찢어지냐고요. 골고다는 바로 우리 안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그 담, 막힌 담, 성소의 그 휘장인 바로 우리의 마음들이 찢어져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기 누가복음 4장 3절 여기 있는 이 마귀 또한 그가 있는 그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인 성전밖에 없는 곳이니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에 지금 인간들이 거짓된 영, 거짓된 더러운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오신 거기에 찾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이 마귀는 묻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떡을 주냐? 생명이 있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게 되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의 말씀 그대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당신의 지금 입에서 나오는 큰 소리와 그 입에서 나온 큰 소리를 전달해 주게 하는, 그걸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다 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통하여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막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걸 무슨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양식을, 그 소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진리로 들려지며 생명으로 들려지며 의의 말씀으로 들려질 거예요. 바로 그렇게 들려주게 하시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만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간 여러분들 안에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인 것뿐인 거고, 우리 사람의 아들, 인간 육으로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뭐로 바뀌는 것이냐? 그의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영 가진 자, 그 소리 음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양식을 먹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떡,
이것을 먹는 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 이들만이 살아나는 것이며 이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지금 여기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숨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말하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야기, 외침인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나무 기둥도 아니며 열십자가도 아닌 거기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온 세상에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 그가 거기서 소리와 그가 거기서 숨이라는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매달리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뭘 주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죽으시러 오신 그분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바로 소리, 말씀과 그 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누구라고 자꾸만 얘기하셨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꾸만 얘기하시게 됩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걸 반대로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유대교가 갖고 있다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버지야, 나의 진짜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므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 사역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할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섬긴다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아버지라고 감히 불러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면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당신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병 고쳐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능과 능력이 있을 텐데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조롱하게 된 것이죠.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이려고 했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그가 와서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을 드러내어 그 아버지를 이 세상에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고, 아들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무엇 때문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아버지에게서 이미 다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영원 이전에 십자가라는 것에 달리신 하나님이셨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능력,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나 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바라만 보고 있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너희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니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이런 거였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걸 나는 봤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너희 모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 이 세상에 와서 그 영혼 속에서 하신 일은 너희가 모르는 너희들에게 이 보이는 세상에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걸 하셨어, 아버지는 이런 걸 이미 다 이루셨어, 그걸 내가 이루어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란다라는 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 다신 겁니다. 왜? 당신이 살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면은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저주받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모든 일을 너희가 믿겠느냐?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며, 그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미 행한 것을 그가 보고서 너희들에게 와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너희는 나를 봐야지. 그 예수는 나를 계시한 존재이니, 그래서 그가 너희들에게 아들이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나라는 영원한 참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로 알게 해주려고 보낸 것이니, 너는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들, 그가 하신 모든 일들, 그가 보여주신 모든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인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의 그 표적까지 너희 다 보면은 너는 그로 말미암아 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오는 길이 휘장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5장에서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게 위임되어 아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럼 당신의 말을 듣게 되면 당신을 보내신 이 곧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 들려주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은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지금 큰 소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뜻, 이걸 담으신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뜻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아버지도 알게 되네, 그 아들도 알게 되네. 그럼 얻게 되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아버지는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이는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그 진리를 들을 때에,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백부장에게는 이 순간이었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소리와 그 음성과 그리고 그 영을, 숨을 내뿜는 것을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럼 백부장은 살아있는 육신이긴 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자,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을 그냥 이 세상에다 적용해서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사람 소리를 들어요? 죽어 있으면 다 끝난 건데. 근데 이상하네요. 성경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네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아, 내가 정말 죽어있는 자구나
살아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들만을,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은 드디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백부장이 누구냐?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육이고 영으로는 죽어있는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없고 무익한 죽어있는 상태로만 여전히 남게 하는 그 육으로는 살아있는 자가 바로 백부장이었고 그 제사장들이었고, 아니 온 인류 전체인 것이죠. 바로 그에게,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또한 오셔서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이 백부장은 여기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는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요, 뭐 사도신경 외우거나 주기도문 외워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자꾸만 되뇌이고 고백하다 보니까 헛된 고백, 입술의 고백으로 더 떨어지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쇠뇌당해서 자기가 마치 믿는 자처럼 착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죠. 소리를 듣고. 그게 그 백부장은 그 백부장일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백부장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백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백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도 우리들도 저 백부장처럼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구해야죠. 아버지 맹세하신 거 얼른 이루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성도가 해야 될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정작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백부장이었다라는 거고, 그가 죽은 자였다라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있는 자 나가 사실 저 위에 매달려야 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 위로 올라가고, 정말 살아계신 그분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일.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주시나? 영이 어떤 음성을 주시나? 영은 그냥 영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영은 영으로 말씀하고 영은 영이라는 것을 소리로 주는 것뿐입니다. 근데 영이 무슨 소리를 낼까요?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이 무덤 속에 갇혀있어 죽어있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11장에 있는 그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그가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에게 가셔서 그를 불러내시죠. 음성을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떻게 들려주시나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여기도 큰 소리가 나오네요. 똑같아요. 이게 폰의 메갈레, 그러니까 큰 소리로,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그 큰 소리가 무슨 큰 소리였느냐? 십자가 아래 그 해골, 무덤, 이 땅이 다 무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묻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 땅덩어리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못 보게 되면 그 땅 천지가 다 뭐가 되냐? 그냥 무덤이에요. 거기가 그냥 사망, 그늘진 곳 흑암의 자리입니다. 그 무덤에 갇혀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 거예요.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나사로야! 라고 큰 소리로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들의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게 하는 그곳에서 나오라!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에서 나와야 하고, 잘못된 신앙에서 나와야 되고, 거짓된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이끌려 질질 끌려가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종노릇이나 살 거냐고요. 바로 그래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자들만 어떻게 되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인데 어떻게 나오냐?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려놔 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에 그 양들은 그 음성 큰 소리를 듣고 나오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새로운 양의 우리 안으로, 새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앞장 10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들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 내 말을 듣는 자 영생을 얻었다라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10장 10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 왔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것이며 그때 14절 비로소 그 선한 목자는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며 나는 내 양을 또한 알고 양도 나를 서로 알게 되는, 서로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는 부활이야.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가 잘못 때에 갖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이해와 개념과 신앙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일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란다. 지금이 부활이란다. 나를 지금 만나고 내 음성을 들으면 너는 지금 살아난다. 나중에 죽고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살아나는 거다. 지금 내가 육은 끝나고 너의 안에 내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 육은 땅으로, 이게 전도서 12장의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한 거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너 육을 통하여 아직 살아있는 너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너를 지탱케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그 음성을 듣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드디어 소리를 다시 들으니 그 선한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 그 마르다가 이르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럼 백부장도 이 마르다 마리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때 이들을 만나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로 말하라면 뭐냐?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여러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고 따갑도록 수없이 듣는 게, 저로 말미암아 듣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한 건 하나님이라는 그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진 자들을 진짜 생명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마땅히 맞았던 겁니다. 그걸 모르는 자들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거기 못 박혀 있는 거지 라고 말하지만, 그걸 아는 자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못 박히신 거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물, 피, 성령이라는 그 영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물피라는 생명을 이 영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러니 생명이라는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라는 물피를 갖게 되면 우리는 당신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을 얻는 거군요.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을 얻는 거군요. 그 영이 없는 나, 육으로만 살아가는 나는 무익하고 그건 사망이요,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자요, 죽은 자였군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물피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에게 물과 피와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죽으신, 그래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인다고 하셨음을 나는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됐으니 나는 구합니다. 당신께 구합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영을 두드립니다.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 영을, 성도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영을 구하십시오. 그 영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때에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눈을 뜹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0절 이하를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모든 표적,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걸 그 다음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야만이 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거예요. 그때 그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라고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안에서예요. 그 이름 힘든 게 아니라, 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영을 주어 생명을 주시는 것. 내게 영이 부어졌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 나는 이제 그 생명 가졌네, 나는 이제 그 영이 내 안에 있네. 그 영과 생명은 날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은 또한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내게 주시게 되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그렇게 깨달아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도 이젠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진정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당신이 그 영이 되어 그 제자들 숨어있고 문걸어 잠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뿜어 주셨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 20장 그 앞에 절인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십자가에서도 마감에서 숨을 내셨잖아요. 그 숨이 뭐라고요? 이 숨이에요.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피를 흘려주신 것, 십자가에서 창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앞에 19장 34절을 보세요.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그 생명은 뭐냐? 물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르쳐 주려고 옆구리에서 물피를 내게 하신 것이지, 그냥 물피가 쏟아졌다라는 그런 생략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옆구리에서 나온 자,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자가 여자, 갈비뼈가 아니라 옆에 옆구리로 나온 그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어질 것이다? 다시 지어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일이 창세기에서는 한 번 지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육으로 지어진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 육으로 지어진 안에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영으로 지으신다는 걸 약속으로 담아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없었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옆구리를 찌르신지를. 그래서 그때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듯이 그 옆구리라는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그 죽음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 영,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한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나오는 물피는 생명이요, 그 생명은 성령이니, 그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큰 소리로 외쳐 십자가에서 소리를 내시고 숨을 몰아내셨던 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20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말씀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네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떠나보내는, 용서해주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찬송이 맞는 찬송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은 주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물피라는 그 보혈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 나가시고 피 흘리셨다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그의 물피, 그로부터 우리는 지어져야 한다는, 그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지어져야 된다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떠나보내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내 영으로 그 사망의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요, 어둠의 그 흑암의 방에서 나온 자들이요, 빛이 있는 내 안으로 들어온 자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음성 소리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살리신 이는 누구? 하나님 그 아버지, 그의 영이, 그분은 영이시다. 그의 영, 그분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동일하게 거하시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 그 뜻에 따라 그렇게 너희 안에도 그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당신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경은 똑같은 말을, 사람이 아무리 달리고 시대가 아무리 달라도 진리의 말씀은 똑같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육은 무익하니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셨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을 본 그대로 십자가에서 똑같이 해주신 것. 그래서 구레뇨 그 시몬이라는 두 아들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미 다 하셨다라는, 어떤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예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걸 가르쳐 줬다고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럼 그들은 생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여기서 6절부터 한번 보죠. 오랜만에. 자,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그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없다. 누구겠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로 있고 이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냐? 생명 가져서 그 생명으로 그를 바라보니 그 안에 있는 영으로 그를 바라보니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 소리, 진리의 말씀, 성령이 주는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이렇게 순서 있게 고백이 되고 이런 차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는데 교리로 막 가르쳐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걸 믿으세요라고 해서 그런 순서대로 하면은 헛된 믿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순서가 있어요. 죽은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죽었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거기서 살려내는 것이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려내게 하시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다 죄인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고, 교회에 오면은 그들을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고, 교회에 온 사람들, 교인들은 전부 다 사망, 그늘, 흑암,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 재능, 이런 기술들, 스킬들을 가지고 이 교회, 보이는 교회를 막 왕성하게 세워나가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죄인들아, 너희에게 있는 그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 알아라 라는 걸 선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도대체 뭘 구할까요? 떡을 구하죠. 결국은 성령을 구하죠.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쯤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하나님이에요.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그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을 보라고요. 영생, 영원한 진짜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의 아이온이니까 하나님은 생명, 영원한 그분이시다. 그걸 영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우리에게 지각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영과 그 진리와 그 영생이라는 생명을 우리는 드디어 만났도다.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간절히 존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간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외에는 다 헛된 것으로 바라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럼 물세례나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요, 사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가 도구로서 필요했던 것이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줘야 하는 일이,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세례가 있는 것이지 세례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시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인간의 이 혀, 이 세치혀의 그 짧은 그 지혜로, 혀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도 얼마나 짧겠어, 인간의 지혜가. 그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지난 13일에 걸쳐서 13번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사건과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우린 총 13번을 십자가 복음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십자가이십니까? 여러분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이십니까? 그럼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게 하는 복음을 주는 이야기로 나는 세상을 알게 하고 싶은 것이지, 돌아다니면서 세례받게 하여 교회나 만들고 뭐 이런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서 그 얘기는 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어찌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그 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떡을 주시는 분으로, 그 영을 주시는 분으로 만나 이 세상 가운데 자라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아니냐고요. 그래서 2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엇 외에요? 어떤 것 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요 살아난 자요 생명 얻은 자요 부활한 자요, 더 이상 헛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 삶을 이루게 하신 그 십자가 외에는,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1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십자가, 그 나무, 그 언약,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살아났으며 이제 우리는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여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이 영을 구하며 이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알기를 자청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히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깨달아가는 존귀한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